한번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키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과 유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고백과 유언 같은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내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나는 이제 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다 가라.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자를 살리라. 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부탁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끝날입니다. 이 마지막 끝날이 뭡니까? 한 해가 끝날이 있다고 한 얘기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날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살아왔으니까 내일 또 아니에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건강했다고요? 아니요. 내 남편이 잘해줬어요? 아니요. 내 인생에 반드시 어느 날 끝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와요. 두 번째, 온 인류가 다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온 인류가 마지막이 와요.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이 옵니다. 세 번째, 이 지구의 이 땅이 마지막 되는 날이 옵니다. 다 불이 타요. 종이처럼 죽이 말려요. 그리고 이 지구와 땅은 다 불타고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영원한 것이 다시 시작돼요. 영원한 것이 다시 시작돼요.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결과, 그 열매로 영원히 모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겨우겨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한 10처녀 중에 5처녀, 신랑이 오신다,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호자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오신 분은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조 목사 76년째 살고 있어요. 76년 동안 살면서 오늘 내 인생에 겪은 모든 것을, 액기스를 오늘 여기 다 쏟아놓으려고 해요. 70년, 여러분 자그만치. 여기서 내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은 두 가지. 첫째는
내 정체성을 깨달아라.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의 최고의 완전한 해답은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가정도 국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의 완전한 답, 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 나의 모든 추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해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조 목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란 말은 축구 선수가 볼을 드리블하죠. 드리블.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을 드리블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인 교회를 만났어요? 복음인 교회에 오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소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따릅시다. 나는 크게 나는 일대 천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혼자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뒤에 1000명이 올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아멘. 일은 좀 크게 봐야 돼. 왜 마이클 조 선교사를 하나님 쓰신지 아세요? 아까 사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멍멍 짖는 그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보고 엉엉 울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엉엉 울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요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여도요 그 인간의 속에 근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왜 마이크 조를 쓰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올인했어요. 답시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한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합니다. 제가 70여 년 살면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100년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믿어서는요 금방도 못 갑니다. 입에는 복음이요 근데 행동은 개차반이요. 입에는 복음이요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요. 입에는 복음이요 물건 깎는 데는 선수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요 물건 깎으면 안 돼요.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은 물어요. 왜 더 줍니까? 당신을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당신을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복음이 채야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남의 축복은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크죠. 그냥 여기 적당한 복음교회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복음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년 왕국을 맛보러 온 거예요. 천년 왕국을 따릅시다. 천년 왕국을 맛을 봐야 미리 맛을 봐야 들어갈 수가 있다. 맛보라고 여기 온 거요. 대한민국에 지금 천년 왕국 복음을 이렇게 미치도록 외치는데 어디 눈 닦고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큼 내 인생이 결정타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뭡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 잘 만나면요, 바로 거기서 결혼식 한 날부터 천국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돼요. 그래서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시집 잘 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나요?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만든 유일하신 분, 창조주가 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속에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눈꽃만이네요. 지렁이 같아. 꼼짝꼼짝 하는 게. 왜요? 우주잖아, 우주. 우주에 나 하나 서 있어 봐요. 머리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아주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꼭 완전히 뭡니까? 썩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노벨상 받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야. 다 썩었다. 다 썩었어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면 행복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부러워해. 이건희 봐라, 정지영이 봐라, 빌 게이츠 봐라, 록펠러 봐라. 다 부러워해요. 부자를 보면. 복음이 안 된 사람만 부러워야 돼.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답시다. 다 쏘갔다. 쏘갔구나. 쏘갔구나. 쏘갔어요. 다 쏘갔습니다. 또 한 사람, 인기 스타 되면은 성공했다. 야단나요. 제가 신성희를 봤어요. 84세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배우요. 진짜 내가 봐도,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신성일이. 예? 저는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채은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요양병원에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양아들을 다 사만한데 돈 주고 다 만들었는데 안 찾아와요. 안 와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요? 말년의 배우의 인생이요. 다 물거품이요. 다 쏘갔어요. 인간을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으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요, 괴물이야. 짐승, 소, 돼지, 개야. 멸망하는 짐승. 짐승이 어느 날 덫에 딱 걸리잖아요.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예?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잘났다 다 하는데 다 인생은 끝날이 옵니다. 끝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심판받습니다. 그 날이 옵니다.
예.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 내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것. 저는 70년 동안 5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것, 가장 중요한 엑기스, 성경 60일 가장 중요한 엑기스 깨달은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예? 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는 아는데, 대한민국 오늘 국민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이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토탈 오브 네임, 예수님 이름 전체를 토탈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달라요. 2 더하기 2는 얼마요? 4. 아, 똑똑해. 야, 역시. 그런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건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름과 직분을 얘기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요, 이거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이건 바로 복음의 내용이야. 복음의 내용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명확한 답이다. 답을 주세요. 완전한 답을 주셨단 말이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완전한 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완전한 이 답을 얻어. 이 완전한 답도 그냥 지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내 가슴 속에, 내 혼 속에 완전히 도장을 세게 해야 돼. 네. 2번째 깨달은 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현장을 가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할게요. 오늘 온 사람은 진짜 완전 엑기스.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성공할 때, 어떤 일을 공부할 때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어떻게 장사해야 돼? 어떻게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배우가 돼?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해야 전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선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 세워?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나오죠? 여기 중요한 열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열쇠. 어떻게가 뭡니까? 바로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할 때. 학생이 아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라. 전도사님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전도를 해라. 어떻게 선교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라.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해라. 이거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결과 죽도록 고생하고 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가시덤불에 온몸이 찔린 것처럼 아프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침대에 눕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데려가요. 그래서 어떻게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은 내 꼬라지만 나와요. 제 성만 나와. 남을 아프게 하는 가시만 나와. 내가 이제는 끝났어요. 여기 교회 안에서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하나 할 때도 어떻게 안 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설거지도 같이 연합으로 해야 돼요. 연합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 세 번째, 깨달은 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제자를 남기고 죽으라. 제자를 남기고 가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복음도 못 깨달았지만 유대인이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유대인은요, 뭐였다면 유대인은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자기 자녀를 반드시 제자를 세워요. 이게 유대인이요.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요. 자기 자녀를 전부 다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네. 전도의 전략도, 선교의 전략도, 여러분 여기서 전도와 이 선교에도 누가 가야 돼요? 제자를 남기고 가야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제자, 이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이 지구상에 홍수가 나요. 지진이 터져요. 코로나가 와요. 전염병이 와요. 교통사고가 나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이 세 가지, 아니 앞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막 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홍수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놈들아 제발 깨달으라 라고 옆에서 막 몽둥이로 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을 아십니까? 제가 총기 사고 났을 때, 제가 언젠가는 간증 한번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 없어서 안 되고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총기 사고 났을 때 총알이 양눈을 간통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8명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몰라요, 지금도. 근데 안동교회 가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사이를 나를 소개하는데, 술 먹은 병사가 와가지고 총을 쏴서 저렇게 됐다. 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 나를 소개를, 술 먹은 병사 와서 총을 쐈다는 거요. 참, 그러니까요, 이 신문 보도가 이거 비슷해요. 본인은 아무 얘기인데 자기가 알아서 소설을 만들어서 다 써버려. 예? 저는 지금도 그 사고가 어떻게 지금도 몰라요, 아직.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대요. 나긴. 경기도 봉암 82년대 포대본부. 제가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날 실려오는데 24살이요. 이야,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추력에 실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참 허무해요. 아니, 인생이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버리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버려,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참 그래도
거기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의 저는 반 죽음이랑 똑같아요. 거의 죽은 거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살려놓으셨냐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뜻이. 이게 뭐요?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나를 찾으라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그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고백 겸.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장 7절, 예, 시작.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주시리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제가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하고 오늘 송구영신인데, 송구영신 우리 최 목사님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걸 하지? 제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 원래 담임 목사가 해야 되거든. 예? 예. 그 이걸 계속 제가 묵상하는데 탁 하고 탁 깨달아요. 탁 깨달아진 게 뭐냐? 아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신학자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충성을 다해서 충성된 제자를 남기고 간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하고 오거라. 바울이 평생 깨달은 핵심 메시지 3가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트레스 다 이루었다. 죄와 죽음과 사탄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어떤 킹제임스 제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분이 잘못해서 그래. 아니, 오직 성령.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현장을 달려가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제자만 남기고 가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울이 깨달은 이 3가지. 예? 바울은 이 3가지예요. 답시다. 바울은 이 3가지에 미쳤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안 미친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나는 지금 비정상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현장으로 성령으로 달려가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제자를 남기는데 이 3가지를 한 해 동안 제대로 했는가? 한번 OX를 해보세요. 이 3가지를 OXX 다 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지 말아요. 들키니까. 속으로 해, 속으로 점수를 놔보고 오늘 정신 차리라고요. 송구영신 아닙니까? 지나간 해는 깨끗하게 청산하고 다음 새해 20일 내일부터 새 출발하는데, 새 일을 하는데 이 3가지에 아주 마음을 싸매고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제 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이 말씀이요, 제가 아까 깨달았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냐, 왜 달려갈 길을 가야 되냐, 왜 믿음을 지켰냐, 이 세 가지로 왜 마지막 자기 인생 마지막, 지금 바울이요 자기 벌써 갈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직 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걸 했을까? 아, 여기에 바울이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그게 뭐냐면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제자, 이 세 가지에 거기에 보조된 꼭 다시 필요한 말씀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너무나 방해되고, 너무나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조금 어떤 한계가 오면 차라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지금 내 옆에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물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주님 제발 좀 오시면 좋겠다. 야, 이 사람은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왜 지금은 가? 안 돼, 못 가.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내하고 만날 싸워요. 여러분, 자, 이 바울은요, 보세요.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바울처럼 이렇게 움직여 한번 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봐주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 그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미치죠. 미쳤단 말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보고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을 붙잡고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럼 거기서요 찐 국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걸 한 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어려움, 이 사단이 있잖아요. 얼마나 방해. 누가 가장 많이 방해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나를 방해를 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혼이 얼마나 방해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혼이, 내 지정의가 얼마나 방해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혼과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주, 답시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나의 왕은 그리스도다. 한 300번만 이걸 계속 한번 읊어보세요. 뭐가 달라질 거요? 한 번 하고 지나가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이걸 300번 500번 해보라니까. 나의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은 그리스도. 이걸 부엌에 싱크대에서 써놓고, 화장실에 써놓고, 안방 천장에도 써놓고, 그리고 여러분 조그만 칠판 있잖아, 그 식당 앞에도 써놓고, 계속해서 써놓고 계속 눈을 쳐다봐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이것만 계속 해봐요.
텔레비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하고 전화하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너무 시간이 많아. 저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다는데 이거 이제 집어치우기로 했어. 이놈의 핸드폰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카톡 하고 왔는데 아예 꺼버려 이제는. 아예. 예. 여기 여러분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사람을 살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도리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가는 죄의 성질 머리니라. 로마서 7장 19절. 원수가 누구요? 나요. 이 복음을 확장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방해해요. 그래서 이거가 선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교회에서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존대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교회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요. 하나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요. 하나가 돼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하나가 돼야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분열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내 혼에 답시다. 내 혼에 내 심중에 촛대불을 켜고 떡상을 차려놓으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촛대의 향에 계속 불이 켜져 있고 떡상이 계속 떠 있어요. 24시간. 뭘 얘기합니까? 촛대, 기도에 불을 끄지 말라. 떡상 뭡니까? 말씀이 끊어지지 말라. 기도와 말씀이 오늘도 복음의 교회에 계속 켜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 혼에다가 이걸 켜놔야 된다니까. 답시다. 내 혼에 잡채를 채우지 말고. 내가 오늘 잡채를 먹었는데 아이고, 중국 잡채 이거 진짜 못 먹어. 넙떡한 게 질기지 않고 꼭 스펀지같이 생겨가. 나 오늘 여기 교회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씹히지는 않고 막 그냥 삼켜버렸어. 내 다시는 중국 잡채 안 먹어. 우리 잡채가 훨씬 잘생겼어. 여러분, 내 혼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혼을 죽여라 어쩌라 하지 말고, 간단해요. 말씀이 채워지면요, 혼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보고 순종해라 하면, 이런 말씀 들으면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적당히 해서 하니까 될 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디테일이 돼요. 아주 현미경 보듯이 철저하고 아주, 예? 명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내 혼에다가 내 속에다 가득 채워야 돼요. 흔들면 누가 나를 때리면 그리스도, 나를 욕해도 그리스도, 나한테 쌍팔 욕을 해도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뭐가 나요? 또 싸움하려고 폼 잡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두 번째, 세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 6장 12절. 자, 한번 읽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악한 영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선한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을 하라.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복음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 온 동네가, 여기 석촌동, 이거 무슨 동네죠? 석촌동. 아, 잘 아시네. 예, 나 몰랐는데. 그러면 이 동네가, 석촌동이 어떻게 되냐? 불빛이 쫙 비치면서 위에 3층부터 증상견지, 잡상견지, 저거부터 떠나갑니다. 빛이 쫙 비치면요, 빛이 막 쫙 비치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거미줄 다 사라지고 빛이 계속 비치면 어떻게 돼요? 답시다. 빛이 쫙 비치면 바퀴벌레가 다 도망간다. 아멘? 석촌동이 살아납니다. 석촌동이 살면 송파가 삽니다. 송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빛을 비춰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빛을 등불 위에 두나니 빛이 온 동네를 비추느니라. 빛이 비춰야 돼요. 복음의 교회가 계속 여러분이 기도의 불이 끄지 않고 떡상에 떡이 마르지 않으면 여기 기도의 불이 오늘도 석촌동을 완전히 삼키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어둠을 삼킵니다. 어둠을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도 안 나가.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악한 것들은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교회가 중요한 역할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왜? 뭐 때문에? 현장 복음이에요. 현장의 성령의 인도, 성령의 힘으로 현장을 달려가라. 현장을 달려가라. 여러분, 현장을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 저도 내년부터는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자기한테 맞는 현장을 달려갔어요. 복음인 교회에 맞춰서 달려갔어요. 예? 자, 예수님도 현장을 어떤 힘으로 간지 아세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집에 새로운 성도를 끌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석촌동에 악한 세력이 묶어져야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초신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도요, 예수님도, 예수님 누구요? 창조주 아닙니까? 이분도 성령의 힘을 입었어.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것이 내 힘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성령의 힘이요. 예? 이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따릅시다. 전도는 방법이다. 예,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어떻게가 뭡니까?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현장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가슴이 말라요. 불이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년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 가족부터, 그 다음 내 이웃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명단을 다 적어요. 명단. 노트 한 건 준비하세요. 노트를 다 기록을 하세요. 명단을 적어놓고 한 달, 1월달 한 달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고 그 명단을 놓고 내 가족, 그 다음 내 이웃,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 일반 성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명단 이름을 다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중보 기도를 시작 들어갑니다. 흑암을 꺾어요. 악령을 싸워요. 악령과 싸워요. 악령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매주에 그를 만나서 식사를 하세요. 예, 식사를 하세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먹는데 뭐가 생겨요? 먹을 때 뭐가 있어요? 생겨? 먹을 때, 따뜻하다. 먹을 때. 식사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는구만. 예. 우리 최 목사님이 맨날 퍼주는데 몰라. 답시다. 먹는데 정이 생긴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래. 예? 먹을 때 정이 나요. 먹을 때 뭡니까? 곡간에 뭐가 난다 그러지? 곡간에 인심 난다 그러잖아. 곡간이 없으니까 모르지. 참나. 매주 한 번씩 만나세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돈은 은행에 있잖아. 여러분 돈 놔두면 도둑놈 훔쳐갈까봐 은행이 보관하고 있잖아. 은행 거 전부 다 여러분 거라니까. 나 진짜 참. 빌립보 4장 19절 빨리 찾아봐. 여기 돈 하나님이 저기 돈 다 은행에다 모아놓고 우리 주려고 여기다 딱 여기 채워놓. 4장 19절에 여기 창고에다 채워놨잖아 지금. 성경을 어디 봐. 성경을 어디 봐요 좀. 천지백가리 돈인데 맨날 밥 먹으려면 돈 때문에, 헌금 내려고 하면 돈 때문에. 돈 여기 있는데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 성경 좀 이상하게 썼네. 너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좀 제대로 디테일하게 해야지. 너의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리라. 아멘. 이거 붙잡고 4장 19절 붙잡고 벤소에다 전장에다 다 써붙여. 오늘 그럼 다음 주에 누구 만나서 식사하러 간다. 식사도 좀 시시한 거 말고 잡채하지 말고 잡채 먹지 말고 채하 그래도 예 채하 그래도 예 그저 우리 이번에 누구야 집사님 이번에 양식 했잖아. 예 채하 양식 그 정도는 돼야지. 예. 채합 8부채는 해 먹어야지. 8부채. 예. 시시한 거 사주고 날 오라고 해서 또 이런 소리 하거든 인간들은. 예. 먹을 때부터 놀라 자빠져야 돼. 먹으면서도 돈 걱정하지 말고. 메뉴 보고 최고 좋은 거 비싼 거 좀 부르라 그래. 쩔쩔매지 말고 부르면서 벌벌 떠지 말고 4장 19절 붙잡어. 왜 4장 19절인지 알아요? 4.19잖아. 4.19 혁명하라고 혁명.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역사하신다니까. 이런 체험을 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요. 송파의 석천동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여기 독거노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매주 한 번씩 만나야 돼. 밥도 안 먹는데 교회에 오라. 니나 잘 믿어라지. 사람이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 한 10번쯤 식사를 하면 한 번 교회에 오르가면요 여러분 인사치레하기가 옵니다. 제가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교회 할 때 여기 식당에 2달을 갔습니다. 2달 일부러 밥 먹으러 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집 놓고 악령을 꺾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나오는데 그 자기 식당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온대. 한 30명 왔다 갔다. 근데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 보입니까? 검은 안경 쓰고 가는데 예? 보스로 보이지? 근데 한 번은 먹고 계속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그분이 사장이 손 사장이요. 목사님 되십니까? 묻는 거야. 그때 내가 메시지를 전했지. 근데 이분이 그때
가슴이 팍 하고 스파지고 꼽혀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전도왕이 됐어요.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전도를 어떻게 했냐, 매주 만나서 밥을 사줬대.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야. 에? 밥 사지 않고 공짜로 전도를 하려고 그래? 야, 내 이마부터 벗겨진다. 여러분,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 돈 없으면 전도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땁시다. 돈은 제2복음이다. 예, 오직 그리스도 있어야 되고 경제가 따라가야 돼요. 오늘 지금 다음 세대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요.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저는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후원장을 맡았잖아. 위원장을 맡았잖아. 예? 이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아니야. 이제 배웠어.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 목표를 오늘 복음의 교회 다음 세대 100명 국제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 100명 간사 30명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는 돈 그건 하나님 주실 거고, 예, 그건 하나님 책임지시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답시다. 우리 아버지는 세계은행 뭐요? 총재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세계은행 총재야. 세계은행 총재 딸이 정신값 만원 때문에 벌벌 떤다. 아이고, 족보에서 벗어나. 족보에서. 예. 여러분 국제학교 빨리 세워야 됩니다. 진짜. 예. 이 송파 우리 복음교회가 국제학교 세우면 우리 최 목사님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끝내줘. 내가 보니까 끝내줘. 네, 끝내줘. 네. 애들이 그냥 녹아. 네. 애들은요 완전히 춤을 추면서 진을 빼야 돼. 이것들이 막 속에서 에너지 나오니까 딴짓 하는 거야. 네, 이 진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노트에다 이제 노트 빽빽하게 적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북한 통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무너져야 돼요. 북한. 예.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여 북한 땅에 모든 악한 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돼. 그래야 북한 문이 열어져요. 북한에서 넘은 성도가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북한교회 지하교회가 많이 있대요. 아직도 많이 있대요. 계속 땅속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남은 땅 선교회, 예, 이스라엘을 놓고 계속 저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500개 선교사님 어떤 한 분이 갔는데 이스라엘 조사했어요. 1000명 모이는 마을이 500개가 있대요. 그 500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500개 이스라엘에 500개 개척교회 가정교회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요 이스라엘에요 전도문이 막 팍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막 회개가 하고요. 울고 자빠지고 야단 났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세계 돌아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벌써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서도 한 나라가 동쪽에 있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현장으로 성령의 힘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충성하였은즉 말씀에 충성하는 제자를 세우라. 이 말이 뜻이죠. 그래서 충성된 제자를
키워놓고 우리는 마지막 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언젠가는 다 갑니다. 마지막 내 묘비에 무엇을 쓰고 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깨달은 이 세 가지를 묘비에 쓰고 여러분의 유언장에 이 세 가지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노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달렸노라. 오직 제자를 남기고 가노라. 오직 다음 세대를 남기고 갔노라. 여러분, 묘비에, 대한민국 묘비에 이런 유언, 이런 묘비 쓴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묘지에다가 이거 써놓고 가면 여러분 죽어서도 계속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전도하는 방법, 이게 묘비 전도 방법입니다. 멋있잖아요. 네? 죽은 애들 그 묘비에 와서 불신자가 지나가다 그 묘비에 비석에 써있는 거 그거 보고요, 이 사람이 대성통곡할 수 있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묘비에 전도지 하나 남기고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평생 언약을, 평생 새길 언약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답, 평생 내 가슴에 계속 새기고 갈 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골레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강단에, 내일 주일입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 내게 주신 메시지 언약을 하나 딱 잡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가정에다가, 싱크대 앞에, 벤소 앞에 매주마다 써붙이세요. 이번 주에 떨어진 내게 주신 메시지 언약, 그걸 써놓고 계속 읊조리세요. 거기다 기도 제목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계속 읊조리고 계속 묵상하고 눈으로 찍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찍어요. 글자를 눈으로 찍어요. 눈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거기 쓰라고. 거기. 눈이 뭡니까? 카메라입니까? 카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찍으라고요. 계속 묵상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제 2023년도부터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언약이, 그걸 메모지에서 적고 찍고 눈으로 찍고 붙이고 해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바로 일주일 안에 성취되고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걸 포럼해야 이게 진짜 포럼이 됩니다. 포럼을 위한 포럼은 포럼이 아닙니다. 응답 받은 것을 말하는 게 포럼입니다. 아멘. 제대로 우리 한번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한번 살다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게 내년도부터, 오늘 송구영신 다 지난 날은 다 묻어버리고 내일부터 개혁과 도전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